3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그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심의 본을 통해서 이제 너희도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제자들과 함께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본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다락방의 모습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전환되며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는 은밀한 대화가 서로 오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마지막에 유다가 어두운 밤길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끝이 납니다. 유다는 즉 영적인 어두움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반당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자신이 배신당하고 팔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의하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성경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그렇게 배반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 장면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적인 마음속에는 자신이 배반당한 심령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함께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며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까지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그리고 팔아넘겨서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해야 했던 그 뼈아픈 일은 참으로 슬프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뼈아픈 가슴 아픈 찢어지는 배반당함을 겪었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찢어지는 아픔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위는 정말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행위입니다. 남들을 배반해서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해하게 하거나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영적인 어두움으로 밤길로 나아가고 만 거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저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운 자극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제자들은 크게 놀라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지, 누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며 누웠던 요한에게 머리짓하면서 물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면서 구약 시편 41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은밀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런 표현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떡을 준 것인지 가룟 유다를 정말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준다 그런 마음으로 준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비밀을 공유하게 된 제자들은 색출하여 처벌한 대신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끝까지 선생을 따르고자 했던 신중함이었는지 아니면 비겁함의 방관이었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꺼림칙했으면 이 모든 상황들을 돌이켜볼 만도 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다시 전환시켜볼 만도 하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관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면 여러분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불의를 보면 관망하십니까? 불의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간 의로운 길, 선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다의 악한 결심과 짙은 어둠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떡 조각을 받은 유다는 결국 돌이키지 않고 배신을 결심합니다. 요한은 이 참담한 순간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끝내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명절 준비나 구제를 지시하신 것으로 착각한 사이에 유다는 다락방을 나서서 짙은 밤의 어두움 속으로 몸을 숨기고 맙니다. 무엇이 유다를 그토록 무서운 어두움의 지배 아래 놓이게 했을까요? 그가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돈기를 맡으면서 자라난 돈 욕심의 탐욕이었을까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든 마음에 틈을 내어주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영혼은 결국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길에 서 있지 못하면 내가 사탄의 길에 서 있지 않으려고 해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회색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에 있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인 어두운의 밤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두운 밤길에 서 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의지를 내서 더 선한 의지를 내서 의로운 길로 가고 의로운 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 있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의지적인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중간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선한 의지를 내야 된다.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유다가 걸어가 나간 그 밤의 어두움의
어두움은 단순히 시간적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짙은 흑암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비치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영적인 어두운 곳이 되고 영적인 암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의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자로서 서로가 서로 발을 씻겨주며 사랑하며 섬기며 아껴주며 나의 내면 곳곳에 어두운 곳이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전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영접했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흑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기는 육신의 연약함과 또 그리고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기는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항암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받고 있는 백성들 하루속히 쾌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은 물질의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또 그리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주님께 채워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사 이 땅 가운데 많이 어려운 백성들 주께서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